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인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네, 이 베드로전서가 사실 쓰여진 이유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외부의 박해로 인하여 또 앞으로 올 박해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베드로가 본 서신을 썼다고 보여지는 시기는요, 네로 황제의 통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뒤에는 정말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박해는요, 소소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리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리고 2장 12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들이 어떤 비방에 처해 있습니까? 선행을 하는데 악행을 한다고 비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3장 16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처럼 선행을 했는데도 욕을 하고 비방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사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힘든 고난의 길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실제적 역사 안에서는 대박해는 점점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박해 이후의 역사의 기록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남아있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주 1세기 말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서 뭘 물어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리를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할 벌의 종류, 정도를 조사할 근거, 만약에 그들이 신앙을 버린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처벌할지요 말지요, 이런 거를 막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런데 트라얀 황제가 또 서신을 보내줍니다. 추적할 필요는 없는데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벌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 과거의 행위가 의심스러움에도 회개의 결과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박해의 때가 이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1세기에는 이러한 고소 고발이 있을 때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없이 생활하다가 혹시 이웃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고소고발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쉽지 않은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베드로는 1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1장 1절인데요. 여러 지방에 있기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조금 더 말씀해 보실까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본향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는 것을 1장에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거룩한 행실을 지켜가라는 말씀이 1장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 1장을 받고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신령한 젖입니다. 뭐라고요?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이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소망인 주님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하는 거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자라게 변화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지위와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주님이 택하신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쓸데없어 보이고 이상해서 버린 돌같이 되는 것 같은 그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이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산돌 위에 주님이 지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9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의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자들에게는 이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나라. 감사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언약의 때로 은혜의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죠, 그렇죠? 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이런 분이신지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보니 그는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낸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양자양녀 삼으시고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존감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10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에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랬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원래는 그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궁일이 여기시고 그 궁율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당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본문이 말하는 아름다운 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덕이라고 했을 때, 자, 저 덕은요, 자, 읽으시면 뭐라고 읽힐까요?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라고 읽는데,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탁월함, 우수함, 덕, 미덕 등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아레테는 도덕적 탁월함이나 인격적인 우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레테는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레테를 추구해야 하는 그 목표가 있었다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이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이 아레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아레테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레테는 이르러야 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깨닫고 철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도 이 아레테를 선포하는 은혜의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우는 윤리, 도덕의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덕은요, 탁월함입니다. 이 탁월함인데 이 탁월함을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탁월한 덕을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 소명을 있게 하시고 그 소명으로 부르신 자, 그를 지식에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그 주님을 거듭나게 하시더니 결국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악설인 겁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오성과 이성과 의지가 타락하였으므로 우리의 감정조차 타락해가지고 막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성은 지킬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복귀해보면 그렇습니다.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철인이 되면 되는 것 아니고요. 선행을 통하여 싸우면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인생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큰 교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증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탁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의 후손이 아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인도하시고 다윗 언약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은혜의 언약으로 이어져 다윗의 뿌리에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덕은요, 우리가 어떠해서 무언가가 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깨닫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죄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셨죠.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죠.
다 이루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덕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신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우리의 이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나타내신 덕이 잘 나타나는데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한번 암송하실 수 있죠? 나왔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름다운 덕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이었는데 놀라운 빛 안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셨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하며 이 아름다운 덕이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에 대하여 NIV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praise, 찬양으로 했고요. ESV는 excellency라고 했습니다. 탁월함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찬양이 되어지는 덕, 어떤 번역에 대해서는 이 탁월함에 대한 덕, 이 덕이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복음은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는 자, 그 탕월함에 엎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수록 우리는 이 은혜의 선포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식사에 진심인 민족입니다. 맞죠?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내가 겪었던 맛집, 그 맛집에 대하여 어찌 참습니까? 거기 가면 뭐 보고 뭐 있다, 뭐 먹으면 된다, 우리 다 이거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 축석국에 가면 뭐가 맛있습니까? 나오죠. 거기 무슨 집이 있더라, 쭈꾸미야 피자집이 있더라. 거기 코다리 하면 어디가 맛있더라? 곤땡킹 맞죠? 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맛집에 대한 우리의 이 경험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이 맛집이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병원은 어떻습니까? 잘 고친다, 잘 봐준다, 이 소리 한번 하면요, 이거 한번 내가 경험하면 간증이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학을 막 배울 때 저희 선배님이 이 어깨에 대하여는 알려주신 그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거는 누구한테 써야 되냐면 이제 50견이 오신 아주머니들, 어깨가 안 돌아간다? 근데 거기를 침을 놓고 이렇게 하면 어깨가 돌아간다. 당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너의 한의원의 선전수가 될 거야. 맞죠? 여러분, 우리는 갔던 병원에 대하여 그 간증이 얼마나 쌓입니까? 그처럼 식당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우리에게 쌓이듯이 우리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를 잘 나타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전파하듯이, 우리 좋은 의사를 전파하듯이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고 또 표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심령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또 그렇게 하실 때 내가 그 은혜의 선포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열방의 모든 사회복지위원회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포자로 살아내게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복음으로 지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덕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알게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 은혜를 알게 하였듯이,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광열 교수님이 쓰신 총체적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요. 갑자기 부담이 되시죠?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도록,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밖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나 믿으라. 그러한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는 사회를 향하고 복음으로 섬겨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 복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요, 18세기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신앙인이며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한번 다 들어보셨죠?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영국에 이 엄청난 부를 주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를 주는 산업인 이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살해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56년 만에 노예제를 폐지했더라. 복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부업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도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회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시대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더욱 복음을 알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기적으로 대박해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시기를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맹함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더욱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박해 이후에는요, 일상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요, 내가 조용히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으로 말하고 하고 싶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복음의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살아내는 가정, 사회, 그리고 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분명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에 소속된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 딸은 뒤에서 자고 있는데요, 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입을 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시대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역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점점
다시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함께 교회를 통하여 선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 앞서 계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사회복지국의 모든 임원들, 그리고 오늘 함께 복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교회로서 함께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함께 더욱더 달려가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의 시간입니다. 당황스럽죠? 우리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했으면 그 뒤에는 뭘까요? 실천입니다. 실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일할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약한데요? 이제 일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025년에 함께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문화 아카데미 시니어 연합목장 러브미 반찬 배송과 찾아가는 러브미, 이 사역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아지고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는 우리 열방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이 없으시거든요. 그냥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 더욱더 우리 사회복지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섬길 많은 지역사회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요. 국내 선교를 통하여 전에 청년들과 시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 가보니 이 어르신들 5분 계십니다. 7, 80대.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나뭇가지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지붕 슬레이트 아시죠? 그 물 빠지는데, 그러니까 물이 막 이상하게 넘치는 거죠.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거 좀 치워달라고. 열심히 치워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부탁하신 게 있는데, 교회의 문 앞에 정문에 들어가는 길에 문을 설치를 했는데 용접이 잘못돼가지고 물이 샌다는 거죠. 교회 정문에. 저거 용접 좀 해달라 하는데 제가 용접을 못 배웠습니다.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이제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그처럼 주님은 그냥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페인트 칠을 배웠습니다. 그때 마침 그 페인트 칠을 30년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늘 저에게 그랬어요. 30년 페인트 칠한 내 경력에 먹물을 끼얹지 말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겠습니까? 붓질 하나 남으면 안 된다고. 남으면 안 된다. 롤러 자국 남으면 그날 혼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갑자기 페인트 칠을 해달라. 배웠지 않습니까? 해야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청소년 수련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찰떡같이 믿고 청소년 수련해주러 갔는데 환자가 있답니다. 시골 지역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 환자가 있는데 마침 침이 있대요. 왜 침을 구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당신이 배워서 누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갖고 있었던 거랍니다. 침을 놨습니다. 그냥이 없어요. 성도님들에게 직업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들은 절대 그냥이 없음을, 주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사회복지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은 주님의 은혜의 그림들을 함께 그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업으로서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를 함께 해나가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는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허다한 죄 가운데 덮어주시며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선포,
이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 사역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철학자들이 말하고 찾던 그 어떤 탁월함과 우수함과 덕과 미덕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신 그 아름다운 충만한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정이, 사회가,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영역에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사회복직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과 함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아름다운 덕의 동기이시며 동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 되어 오늘 함께 이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이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누리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가정에서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주님을 알리는 자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되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이 교회되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열려 있습니다. 장로님 맞나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세워져 있는 시니어를 행복하게 하는 시니어 연합 목장, 이웃을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열방문화 아카데미, 이웃을 먹이고 돌아보는 러브미, 이 모든 사역에 초대하고 이보다 더한 사역을 확장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세우셨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선 우리 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사회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성취될 것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2절과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가 기뻐하는 바를 행할 때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복음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타낼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를 복음으로 책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에 앞장서 있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 은혜를 간증함으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이 복음의 통로, 우리 열방의 사회복지위원회, 열방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세우길 원하시고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버티는 원동력은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만들어 가듯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이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앞장서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사회복지위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에 의정부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아름다운 덕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열방교회 되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려있는 사역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시니어 연합 목장과 우리 러브미와 그리고 우리 열방문화 아카데미를 사용하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그림들을 그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